부조와 선지자 제6장 셋과 에녹.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요 영적 상속권의 사자가 될 것이었다. 이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인 셋은 약속된 혹은 보상을 의미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셋은 가인이나 아벨보다 더욱 고상하였으며 아담의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많이 닮았다. 그는 훌륭한 인물이었으며 아벨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러나 그가 가인보다 더 많은 미덕을 타고난 것은 아니었다. 아담의 창조에 관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였으나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없이 창조함을 입었으나 셋은 가인처럼 그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구속주에 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였다. 그는 아벨이 살았더라면 행하였을 바로 그 일, 즉 죄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였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두 부류의 사이의 구별이 더욱 현저하게 되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주저없이 고백하였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였다. 타락하기 전 우리 첫 부모는 에덴에서 제정된 안식일을 지켰고 낙원에서 추방된 후에도 계속 그것을 지켰다. 그들은 불순종에 쓴 열매를 맛보았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모든 자들이 조만간에 배우게 될 것, 즉 하나님의 계명은 신성하고 불변하며 범법에는 반드시 형벌이 과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께 충성해온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안식일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쉬신 그날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백한 명령을 무시하고 노동과 쉼의 날을 그들 나름대로 정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가인은 그 아버지의 가족을 떠나갔다. 그는 먼저 땅을 경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고 다음에는 한 도시를 건설하여 그의 장자의 이름을 따서 도성의 이름을 붙였다. 그는 에덴의 회복에 대한 약속도 버리고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 신을 숭배하는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후손들은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탁월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도 반대하였다. 가인이 이끌어들인 살인죄에 그의 오대손 라멕은 일부 다처의 죄를 더하였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가인의 보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도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하였다. 아벨은 천막이나 오두막에 살면서 양치는 생활을 하였으며 셋의 후손들도 그와 같은 길을 따라서 스스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였으며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 얼마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서 살았다. 가인의 시족은 그들의 최초의 정착지에서 퍼져나와 셋 자손들이 사는 평원과 골짜기에 흩어졌다. 셋의 후손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그들의 가마를 피하기 위하여 산지로 물러나 그곳에서 살았다. 이와 같이 서로 떨어져 사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점차로 골짜기의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섞이기 시작하였다. 이 교제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셋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그들과 통혼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끊임없이 이르러오는 유혹으로 말미암아 현혹되어 죄에 빠졌다. 그들은 독특하고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렸다. 타락한 자들과 섞임으로 그들은 정신과 행동에 있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 일곱째 계명의 제지를 무시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셋 자손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세속적 번영과 향락에 몰두하고 주의 계명을 등한히 하였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들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죄는 치명적인 문둥병처럼 세상에 널리 퍼졌다. 거의 1000년 동안 아담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죄의 결과들을 목격하였다. 그는 악의 조류를 막으려고 충실히 노력하였다. 그는 그의 후손들을 주의 길로 교육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것을 주의 깊게 간직하고 후세대에게 그것을 반복하였다. 그는 자자손손 구대에 이르기까지 낙원에 있었던 사람의 거룩하고 행복스러운 지위에 대하여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율법을 엄격히 복종해야 할 필요를 자기에게 가르치신 것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비스러운 준비를 마련하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자기의 타락의 역사를 반복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 유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자주 그는 그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비난을 초래한 죄를 범한 데 대하여 통렬한 비난을 받았다.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겸비와 통해의 일생이었다. 에덴을 떠났을 때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공포에 떨었다. 그는 장자 가인이 아우를 죽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인간 가족 가운데서 죽음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처음에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 홍수 이전의 세계가 사악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듯이 무지 야만의 시대는 아니었다. 그 백성들에게는 도덕적, 지적으로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다. 그들은 비상한 체력과 지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교적, 과학적 지식 모두를 얻는 데 있어서 그들의 유리함은 비할 데 없었다. 그들이 장수하였으므로 지적 성숙이 늦었으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의 지력은 일찍 발달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에 일치하게 산 사람들은 일생 동안 지식과 지혜를 끊임없이 증가시켰다. 우리 시대의 저명한 학자들과 홍수 전에 살았던 같은 나이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그들은 체력뿐만 아니라 지력에 있어서도 크게 열등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수명이 단축되고 체력이 감소됨에 따라 인간의 지적 능력도 감소되었다. 현대에 20 내지 50년 동안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은 그들의 학식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발달하고 있었던 지적, 육체적 능력의 소유자들의 학식과 비교하면 이것들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 현대인들이 선인들의 학식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저술한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들은 후대를 위하여 그들의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그리고 인간의 지식면에서만도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유리했는가.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창조주께서 친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선언하신 사람, 곧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에 관한 모든 지혜를 가르쳐 주신 아담과 수백 년 동안 함께 있었다. 아담은 창조주께로부터 창조의 역사를 배웠고 직접 9세기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목격하였으며 후손들에게 그의 지식을 나누어 주었다. 홍수 전의 사람들에게는 책이나 쓰인 기록이 없었다. 그러나 탁월한 육체적, 지적 능력의 소유자들인 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전달된 것을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손상됨 없이 차례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7대의 사람들이 동시에 살며 서로 의논할 기회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각자 유익을 얻었다. 그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업적을 통하여 그분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그들만큼 유리했던 때는 그때 이후로 결코 다시 없었다. 그리고 그때는 종교적 암흑 시대이기는커녕 대광명의 시대였다. 온 세계는 아담에게서 교훈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그들의 교사로 모셨다. 또한 수세기 동안 세상에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진리에 대한 무언의 증인이 있었다. 그룹 천사가 지키던 낙원의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곳으로 처음 예배자들이 나아왔다. 이곳에 그들의 제단이 세워지고 그들의 제물이 바쳐졌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통하시려고 내려오신 곳도 이곳이었다. 에덴 동산이 눈에 보이고 그 입구를 지키는 천사들이 맡고 있는 동안은 회의주의가 에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다. 창조의 순서, 그 동산의 목적, 사람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두 나무의 역사, 이것들은 모두 분명한 사실들이었다. 아담이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최고 권위,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 등은 좀처럼 문제시되지 않는 진리였다. 죄악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향상되고 고결하게 되어 하늘 가족처럼 산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지능이 대단하고 학식이 놀라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크고 거룩한 사명, 즉 그들의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의의 성품을 개발시키고 경건의 공과를 가르칠 사명을 가졌었다. 성경 가운데는 이처럼 탁월한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증인들과 성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셨다. 에녹에 관하여 성경은 그가 65세 때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였다. 그 후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이 옛 시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였으며 그분의 계명들을 지켰다. 그는 거룩한 계보의 한 사람이요 참된 신앙의 보존자들의 한 사람이요 약속된 여인의 후손의 선조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와 그 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위안을 주는 이야기를 배웠다. 그는 오실 구속주를 의지했다. 장남이 태어난 후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더 완전히 깨달았다.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그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또한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움을 마음에 느꼈을 때,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의 귀중한 공과를 배웠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가 살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 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에녹은 확고부동하고 고도로 세련된 마음의 소유자였으며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영광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더 깊이 느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그들의 불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그분은 또 구속의 경륜을 그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예언의 신을 통하여 그분은 그를 홍수 후에 대대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계된 큰 사건들을 보여주셨다. 에녹은 죽은 자에 관하여 근심하였었다. 의인과 악인이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그들의 종말인 것 같이 그에게는 생각됐었다. 그는 무덤 저편에 의인의 생애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예언적 이상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가르치심을 받았으며 무덤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속량하시려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수행하는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이 세상의 부패한 상태를 보았다. 그는 이 세상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율법을 짓밟으며 속죄를 경멸하는 거만하고 참남되며 제멋대로 하는 세대가 될 것을 보았다. 의인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것과 악인들이 주 앞에서 추방되어 불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다. 에녹은 의의 전도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바를 백성들에게 알렸다. 주를 두려워한 자들은 이 거룩한 사람을 찾아와 그의 교훈을 받고 그와 함께 기도하였다. 그는 또한 공적으로도 일하며 경고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였다. 그의 사업은 셋 족속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가인이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했던 그 지방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는 그가 이상 가운데 본 놀라운 광경을 알렸다. 그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두려움 없이 죄를 책망하였다. 그는 그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며 그들의 악행을 버리라고 간청하면서 도처에 횡행하는 죄악을 책망하고 범죄자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그의 세대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에녹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셨다. 그 영은 언제나 사랑과 동정과 간청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한 말은 언제나 부드러운 것들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우의 날선 검같이 날카롭고 예리한 것을 말하도록 그분의 사자들의 마음과 입술에 진리를 두신다. 당신의 종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듣는 자에게 느껴졌다. 그 경고에 유의하여 자기의 죄를 버리는 사람도 있었으나 다수의 사람들은 엄숙한 기별을 조소하고 더 담대하게 악한 길로 나아갔다. 말세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비슷한 기별을 세상에 전하기로 되어 있고 그것 역시 불신과 조롱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홍수 이전 세계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경고의 말을 거절하였다. 이와 같이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도 주의 사자들의 경고를 경시할 것이다.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꿋꿋이 유지하였다. 그의 사업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게 되면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하였다. 그는 어떤 기간들에는 모든 교제 관계를 떠나 있기를 계속하였다. 한동안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교훈과 행실의 모본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그는 물러나서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한동안 한적한 곳에서 보내곤 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빛으로 빛났다.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올 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의 얼굴에 찍힌 하늘의 인상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극에 달하여 그들에게 멸망이 선고되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인간의 죄악의 조수는 점점 깊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은 모여들어 점점 짙어졌다. 그러나 신앙의 증인 에녹은 그의 길에 굳게 서서 경고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죄악의 조수를 밀어내어 복수의 심판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의 경고가 죄악적이며 쾌락을 좋아하는 백성들에게 무시당하였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증거를 가졌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죄의 세계에서 하늘의 순결한 희락의 세계로 데려가실 때까지 편만한 죄악에 맞서서 계속 신실하게 싸웠다. 그 세대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모으거나 이 땅에서 소유물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 에녹의 어리석음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시온 가운데서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으며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열렬하였다.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서 살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을 추구해 왔었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다.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랐었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턱 위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었다. 그는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하였다. 그는 인간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첫째 사람이 되었다. 지상에서 그가 없어진 것이 느껴졌다. 날마다 들려오던 그의 경고와 교훈의 음성은 없어졌다. 악인과 의인 양편에서 그가 지상을 떠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자주 가는 한적한 곳에 옮겨졌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를 사랑한 자들은 훗날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그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에녹을 부지런히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에녹을 승천시킴으로 주께서는 중대한 공과를 가르치실 계획이셨다. 아담의 죄가 초래한 무서운 결과들 때문에 사람들이 낙담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인류에게 무서운 저주가 지워져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을 운명에 처한 이상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법령을 지킨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고 셋에 의하여 반복되고 에녹에 의하여 실천된 교훈들은 우울과 흑암을 일소하였으며 아담을 통하여 죽음이 온 것처럼 약속된 구속주를 통하여 불사불멸의 생명이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사단은 의인에 대한 보상이나 악인에 대한 형벌이 없다는 것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신념을 사람들에게 역설하고 있었다. 그러나 에녹의 경우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보여주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며 죄 많고 부패한 자들 가운데서 살 때에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그의 모본 가운데서 그런 생애의 복됨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승천은 순종하는 자는 기쁨과 영광과 불멸의 생명을 상급으로 받고 범법자는 정죄와 재앙과 죽음의 판결을 받는다는 장래에 관한 그의 예언이 진리라는 증거였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세상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교제의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이 선지자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자들이 달성해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홍수전 세기에서처럼 그때에도 죄악이 넘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부패한 마음의 충동과 기만적인 철학의 가르침을 좇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역할 것이다. 그러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구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에녹처럼 그들은 주의 재림과 범법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할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담화와 모범으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죄를 견책할 것이다.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산 의인들도 불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